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6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거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옆에도 이 선거 유세 차량이 와서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이 TV에서도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또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느냐? 그 이유는 자신의 정책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이 선거의 당선의 당락이 결정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득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의 선거에서 이긴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한 이 왕을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한 것이죠. 이 엄청난 설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구한 이 왕을 하나님이 설득되어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설득과 요청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요청은 그냥 통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죠. 바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고 이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로 그냥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17절인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17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시기가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밀을 벨 때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팔레스타인은 건기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기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자연 생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요청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은혜야, 사랑의 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달리 말하면 뭘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죄라는 것이죠.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이없는 요구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담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자신의 간구와 자신의 필요를 관철시키는 것이었죠. 그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담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